부인 도대체 그 품속에 감춘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사내 대장부가 묻는데 어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고만 있는 게요. 김진사의 앙상하게 마른 손이 허공을 휘젓으며 아내 서씨의 옷자락을 거칠게 잡아 끌었으나 서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깊숙이 옷깃을 여미었다. 밖에서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두들겨 대고 있었고 방 안의 냉기는 이미 식어버린 아궁이의 온기를 삼켜버린 지 오래였기에 두 사람의 입에서는 말 한마디를 뱉을 때마다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김진사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굶주림과 알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인해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서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결코 품속의 물건을 내보일 수는 없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내 모를 줄 아시오. 며칠 전부터 당신이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꺼내어 보고 황급히 숨기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이 엄동설 안에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혹여 비상금이라도 숨겨둔 것이라면 당장 내놓으시오. 쌀 한 되박이라도 구해야 목숨을 부지할 것 아니오. 김진사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다시 한번 아내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선비로서의 채통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오직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서씨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몸을 더욱 움츠리며 차마 남편에게 진실을 구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품속, 얇은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는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함께 뛰고 있었는데 그것은 쌀 한 되박 정도가 아니라 기와집 수십 채를 사고도 남을 감히 평민은 쳐다볼 수도 없는 지엄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사흘 전 온 장안이 임금님의 능행차 소식으로 떠들썩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이 기막힌 사연의 전말을 알 수 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워 마치 하늘도 임금님의 효심을 굽어 살피는 듯했고 거리마다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가난에 찌들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서씨였지만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나마 뵙고 싶다는 소박한 호기심에 이웃 안악들의 손에 이끌려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화려한 깃발이 나부끼고 웅장한 취타대의 음악소리가 고막을 울리며 위풍당당한 호위 무사들의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백성들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서씨 역시 군중 틈에 끼어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행렬이 좁은 길목을 통과하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든 돌멩이의 놀란 말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말았다. 호위 무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백성들을 밀쳐냈고 놀란 가마꾼들이 휘청거리는 사이 임금님이 타신 가마가 심하게 흔들리며 균형을 잃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에 바빴고 서씨 역시 밀려오는 인파에 휩쓸려 바닥에 나뒹굴며 흙투성이가 되었는데 바로 그 혼란스러운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앞에 번쩍이는 무언가가 흙먼지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말발굽에 채여 튕겨나가 서씨가 엎드려 있는 바로 그 앞 바위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서씨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흙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금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정교하게 조각된 용의 형상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서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직감적으로 이것이 임금님의 가마에서 떨어진 귀한 물건임을 깨달았고, 동시에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큰 사단이 날 것임을 직감했다. 주변은 여전히 병사들이 질서를 잡느라 고함을 지르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통에 정신이 없었으므로 서씨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잽싸게 그 물건을 치마 속 깊은 곳에 감추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흙을 닦아내자 드러난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데다 붉은 산호가 박혀있는 왕실의 여인들이나 사용할 법한 금잠 진산, 즉 금비녀였다. 그날 이후로 서씨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으니 그녀는 이 금비녀를 관에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수천 번도 더 생각했으나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만약 이것을 돌려준다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훔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옥살이를 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더욱이 관아의 이방과 사또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 이 귀한 물건을 가져다 주어봤자 중간에서 가로채고 자신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이 물건을 팔아 쌀을 사자니 그것은 곧 나라의 물건을 훔치는 대역죄가 되는 것이라. 유교적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서씨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오. 이것은 우리 목숨보다 더 무서운 것이란 말이오. 서씨가 기어이 입을 열어 울먹이며 호소했으나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이성을 잃어가는 김진사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김진사는 급기야 바닥을 기어 서씨의 발목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 한때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선비의 기가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고자 하는 짐승의 울부짖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부인, 내 배가 등가죽에 붙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소. 저 윗마을 박부자가 쌀을 판다 하니 그 품속에 있는 것이 은가락지 하나라도 된다면 제발 나에게 주시오. 남편의 처참한 모습에 서씨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 했으나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품속의 금잠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이 금잠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임금님의 옥체에 닿았던 신성한 물건이자 자칫 잘못 다루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재앙의 씨앗이기도 했다. 그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김진사의 애원은 다시 분노로 바뀌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옆에 있던 물레를 발로 차 부서뜨리며 난동을 부렸다. 바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살인문을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그 목소리는 관아의 포졸들이 내는 쉰 목소리였고 순간 서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김진사 역시 갑작스러운 관군의 출현에 놀라 하던 짓을 멈추고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미 장터에는 임금님의 행차 도중 귀한 물건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 관에서 집집마다 뒤지며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것이다. 서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본능적으로 방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디장 뒤쪽의 틈새를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저들이 들이닥쳐 몸수색을 한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문 열어라. 관에서 나왔다. 쥐새끼 한 마리라도 숨기면 경을 칠 줄 알아라. 밖에서의 고함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썩은 나무 문짝은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금잠을 꺼내어 남편이 보지 못하게 등 뒤로 감추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 좁은 방 안에서 저 금빛 찬란한 물건을 완벽하게 숨길 곳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김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부인, 이게 무슨 일이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관군이 온단 말이오? 하며 서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서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잽싸게 아궁이 쪽으로 몸을 날렸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의 재 틈새야말로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은신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재를 헤집고 금잠을 깊이 파묻으려는 찰나 문이 쿠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지며 시커먼 그림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방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서 씨의 손은 잿더미 속에 멈춘 채 굳어버렸다. 흙발로 방 안에 들어선 포졸들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에이, 뒤에 찢어지게 가난하다더니 빈말이 아니었구만. 쥐새끼도 먹을 게 없어 도망가게 생긴 집에 무슨 금부치가 있겠느냐. 포졸 조장은 흙투성이 발로 서 씨가 애지중지 닦아놓은 마루를 쾅쾅 구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들은 방 안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나온 것이라고는 구멍난 집신 몇 짝과 곰팡이 핀 서책 몇 권, 그리고 바닥을 긁어도 쌀겨 하나 나오지 않는 텅 빈 뒤죽뿐이었다. 들이닥칠 때의 서슬, 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포졸들의 얼굴에는 허탕을 쳤다는 짜증과 김진사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만이 가득했다. 서 씨는 아궁이 앞에 엎드린 채 재 속에 파묻은 손끝이 불에 데인 듯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낡은 무명 저고리를 축축하게 적셨으나 다행히 그들은 시커멓게 재를 뒤집어 쓴 아궁이 속까지 손을 넣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포졸들이 낄낄거리며 살인문을 걷어차고 사라진 뒤 방 안에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찬바람이 숭숭 뚫린 문구멍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널브러진 집기들을 스치며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다. 김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서 씨를 노려보았다. 보시오. 부인, 저 무지렁이 같은 놈들이 양반인 나를 능멸하고 갔소. 이게 다 가난 탓이오. 가난 탓헌데 당신은 아까 그 위급한 순간에 아궁기에 무엇을 그리 급히 숨기려 했소. 이제 광운도 갔으니 솔직히 말해보시오. 김진사의 눈은 굶주림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의심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서 씨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놀란 마음에 숫덩이라도 집어든 것이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하며 급히 부엌으로 나가는 신용을 했으나 가슴속에 품은 금잠의 무게는 청은 망은이나 되는 듯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만약 남편이 이 금비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의 유약한 성정에 필시장터로 달려가 헐값에 넘기려 할 것이고 그리 되면 훔친 물건이라 하여 관에 잡혀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서 씨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김진사의 오해는 깊은 골짜기처럼 어두워져만 갔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서 씨가 보자기를 쓰고 어디론가 다녀온다는 것이었다. 사실 서 씨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관아의 동태를 살피러 다녀온 것이었다. 혹시라도 금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방이 붙었는지 아니면 암행어사라도 출두하여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관리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낮에는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 감히 나설 수 없었기에 인적 드문 새벽녘을 틈타 움직였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근거렸다. 들었는가 김진산의 안사람 말이야.
그 얌전한 여자가 밤마다 선앙당 고개를 넘는다지 뭔가. 아이고,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들리는 말로는 아랫마을 최부잔의 별당으로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던데 근거 없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기어이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굶주림에 지쳐 하루 종일 방구석에 누워있던 김진사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몸열감을 느꼈다.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아내의 정절마저 의심받게 되자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날 밤 휑한 눈으로 돌아온 서씨를 맞이한 것은 김진사의 싸늘한 냉소였다. 어디를 다녀오는 게요, 밤이슬이 차가운데. 옷매무새는 왜 그리 흐트러져 있어. 김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서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잠이 오지 않아 잠시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바람 굶어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무슨 바람을 쐰단 말이오. 네, 다 들었소. 당신이 밤마다 외간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그 추잡한 소문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단 말이오. 김진사는 울분을 토하며 서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선비의 아내로서 어찌 그리 나쁘끄러운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그런 더러운 돈으로 산 쌀은 입에도 대지 않을 것이오. 서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흐트러진 옷고름 사이로 금잠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품속의 금잠을 꺼내어 보여주며 나는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임금님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 이리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을의 사또는 재물을 탐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탐관 오리의 전형이었고 이방은 강요하기가 뱀과 같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자였다. 만약 지금 금잠을 내보인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사약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나리, 제발 진정하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서씨는 엎드린 채 오열하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늪에 빠진 김진색에 그녀의 눈물은 거짓된 영의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를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서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다. 그녀의 품속에 있는 금잠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으며 그 화려한 금빛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죄책감을 비추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각 관아의 사랑채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 뱀눈을 가진 이방이 사또에게 굽신거리며 술잔을 따르고 있었다. 사또 나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찢어지게 가난한 김진산의 집 말입니다. 며칠 전 가택수색 때 그 마누라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습죠. 사또는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 쥐새끼 같은 집구석에 뭐가 있겠느냐. 숨겨봤자 썩은 보리쌀이나 있겠지. 이방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닙니다. 제 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여편네가 밤마다 어딘가를 배회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임금님, 행차 때 잃어버린 물건. 혹시 그 천한 것들이 주워 숨긴 것은 아닐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사또 나리께서 그 물건을 찾아 진상하신다면 그 공이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조정으로 영전하실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동자에 탐스러운 욕망이 피어올랐다. 호엇에 일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 놈이 조용히 그 계집의 뒤를 밟아보거라. 쥐도 새도 모르게 물건만 빼돌린다면 내 너를 크게 포상하마. 다음 날부터 서씨의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기 시작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도 누군가가 끈질기게 시선을 떼지 않고 감시하고 있었다. 서씨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태연한 척 행동해야만 했다. 배고픔은 이제 고통을 넘어 무감각의 경지에 이르렀다. 김진사는 며칠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주막을 전전하며 외상술을 마시고는 아내를 욕하고 다녔다. 서씨는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갔지만 품속의 금잠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씨는 장터 어귀에서 낯선 방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다. 왕실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고 이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서씨였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통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방 옆에 붙은 또 하나의 작은 벽보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암행어사가 도내에 잠입했다는 소문을 경계하라는 관아의 내부 지시문이었다가 실수로 유출된 것이었다. 암행어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씨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암행어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금잠을 무사히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떻게 암행어사를 찾는단 말인가. 누가 어사인지 알 길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이방의 덫에 걸려들 것이 뻔했다. 서씨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굶어 죽어가는 남편,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관아의 감시망.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섭을 움켜쥐었다. 금잠의 날카로운 장식이 얇은 속적삼을 뚫고 그녀의 가슴살을 찔렀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선명하고 붉은 빛깔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앉아서 죽을 빼는 차라리 목숨을 걸고 부딪혀 보기로. 그날 밤 서씨는 아무도 몰래 짐을 꾸렸다. 짐이라야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러나 방문을 여는 순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시커먼 그림자와 마주치고 말았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자는 바로 이방이었다. 그의 입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는가? 김진사 부인 이 야심한 시각에 품속에 무엇을 그리 소중히 안고 가시는지. 이 사람이 좀 봐도 되겠소. 이방의 뒤로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스멀스멀 걸어 나왔다. 서씨는 뒷걸음질 치다 마루 끝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거 놓아라. 내 놈들이 관아의 녹을 먹는 포졸이냐? 아니면 산적 떼더란 말이냐? 서씨가 사지를 비틀며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장정선옷이 달려들어 팔을 꺾어 누르는 통에 그녀의 가녀린 몸은 낙엽처럼 바닥에 지시겨졌다. 이방은 킬킬거리며 서씨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혔다. 달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흡사 악귀와도 같았다. 호, 제법 힘을 쓰는구나. 허나 내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도간에 든 쥐 신세다. 순순히 품속에 물건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이방의 손이 서씨의 저고리 고름으로 향하자 그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그의 손등을 물어뜯었다. 으악, 이 독한 년이. 그 소란에 방문이 벌컥 열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진사가 뛰쳐나왔다.
그는 몽둥이를 든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에 깔린 아내를 보고는 눈이 뒤집혔다. 내 이놈들 감히 내 집에서 무슨 행패냐. 내 비록 공웅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으나 명색이 양반이거늘. 어찌 남의 아내를 이리 능욕한단 말이냐. 김진사는 앙상한 주먹을 휘두르며 이방에게 달려들었으나 곁에 있던 포졸이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하자 힘없이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퍽소리와 함께 마당 흙바닥에 처박힌 김진사는 입가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신음했다. 날이 서씨의 절규가 밤공기를 찢었다.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자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짐승 같은 저들에 대한 서리빨 같은 분노였다. 가 끌고 가라. 관하로 가서 아주 주리를 틀어주마. 이방이 씩씩거리며 손짓하자 포졸들은 서씨를 짐짝처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쓰러진 김진사는 멀어져 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끝내 정신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관아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피냄새 섞인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다. 관아의 형방마당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다. 동원의 높은 마루에는 사또가 비스듬히 앉아 장죽을 물고 있었고 그 아래 멍석 위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서씨가 무릎 꿇려 있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물었다. 네가 그 김진사의 처란 말이냐. 이방의 말로는 내년이 왕실의 보물을 훔쳐 숨기고 있다 하던데 사실이냐. 서씨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사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사또 나리,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소인은 그저 길가에 떨어진 것을 주었을 뿐이며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오호라, 주었다 그렇다면 냉큼 바칠 것이지 왜 숨기고 있었느냐. 필시 딴 마음을 먹고 장무라비에게 넘기려 했던 것이 분명하구나. 사또가 호통을 치자 이방이 옆에서 간사한 혀를 놀렸다. 그렇습니다. 나리, 인연이 며칠 전부터 밤마다 수상한 곳을 드나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장 전연의 품을 뒤져 물건을 회수하고 엄벌에 처해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방은 직접 나서서 서씨의 옷을 뒤지려 했다. 서씨는 온몸을 움츠리며 소리쳤다. 손대지 마시오. 내 비록 천한 안악이나.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외간 남자가 함부로 몸을 수색한단 말이오. 내 스스로 내놓을 테니 물러서시오. 서씨의 기백에 눌린 이방이 잠시 주춤하자 서씨는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붉은 비단 주머니 끈을 풀자 횃불 아래 찬란한 금빛이 쏟아져 나왔다. 용의 형상이 새겨진 금잠. 그 영롱한 자태에 사또와 이방 그리고 주위의 포졸들까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꿀꺽 누군가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막이 흘렀다.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과연 천하의 보물임에 틀림없구나. 저것만 있으면 내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터. 사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서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 저 물건이 사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도둑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금잠은 사또의 뇌물로 쓰이거나 녹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남편은 역적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쓴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금잠을 다시 움켜쥐며 외쳤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라 내년이 지금 제정신이냐. 사또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서씨는 침착하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금잠에는 임금님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하오나 보시다시피 지금 이 물건은 흙이 묻고 흠집이 나 있어. 이대로 진상했다가는 오히려 불경죄로 다스려질까 두렵습니다. 소인이 알기로 이웃 고을에 솜씨 좋은 은장이 있다 하니 그에게 맡겨 깨끗이 손질한 뒤에 바치는 것이 사또나리의 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거짓말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자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는 듯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흠집난 보물을 바쳤다가 자칫 문책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장이에게 맡기는 동안 자신이 먼저 이 금잠을 감상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그러나 의심 많은 이방은 눈을 가늘게 뜨며 반대했다. 아닙니다. 나리. 전연이 시간을 벌려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당장 빼앗아야 합니다. 서씨는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방 나리께서는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혹시 이 금잠을 가로채어 혼자 공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은 아니신지요? 사또 나리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리도 충심으로 고하는 저를 의심하시다니요. 서씨의 말은 이방과 사또 사이에 미묘한 불신을 건드렸다. 평소 이방의 세도가 지나침을 경계하던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이방을 흘겨보았다. 허흠, 내 놈이 너무 나서는구나. 저 계집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어차피 도가 내든 쥐인데 하루 이틀 늦는다고 대수겠느냐. 사또는 서씨에게 명령했다. 좋다.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허나 내년을 믿을 수는 없으니 오늘 밤은 옥에 가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포졸들과 함께 은장이에게 다녀오도록 해라.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서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시간은 벌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은장이에게 가는 길, 그 사이에 반드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서씨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안에는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다시 숨긴 금잠을 어루만지며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남편을 살리고 이 귀한 물건을 올바른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소서. 밤이 깊어가고 새벽 달기 울 무렵 옥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졸고 있던 옥졸들의 코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때 옥사 벽 틈새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시오, 거기 갇힌 부인. 들리시오. 서씨는 깜짝 놀라 벽 쪽으로 다가갔다. 옆방에 갇힌 죄수인 듯했다. 누구십니까?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온 떠돌이 장사꾼이오. 아까 사또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소. 대단한 배포를 가지셨구려. 사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은밀하게 속삭였다. 내 귀한 정보를 하나 드리리다. 내일 당신이 은장이에게 끌려가는 그 길목인 박달자의 고개, 오전에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분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어.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 많은 살아있는 자들이 보인다면 그들이 바로 암행어사일 것이오. 서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마을 장터에서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그 벽보의 내용이 뇌리를 스쳤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준 기회란 말인가. 하지만 옆방의 죄수가 누구인지, 그 말이 진실인지 알 길은 없었다. 어쩌면 이방이 파해놓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일 아침 옥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은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옥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서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 밖으로 끌려 나왔다.
이방은 직접 말을 타고 행렬을 지휘했다. 허튼 짓 말고 따라오너라. 내 눈을 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행렬은 마을을 지나 상일로 접어들었다. 서씨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다.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나무를 하는 노인. 지나가는 행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박달재의 고개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였다. 저 멀리서 갓을 삐딱하게 쓴 선비 하나와 보찜을 맨 수행원 한 명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방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찼다. 비켜라, 관아의 공무 수행 중이다. 포졸들이 창으로 길을 막아선 그들을 위협했다. 그때 갓 쓴 선비가 고개를 들어 이방을 빤히 쳐다보았다. 백성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관원들이 어찌 이리 흉폭한가. 저 여인은 죄인도 아닌 듯한데 포승줄이 웬 말이오.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서씨는 직감했다.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내가 찾던 그분이다. 그녀는 포졸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죽으림을 다해 소리쳤다. 날이 억울합니다. 소인은 도둑이 아닙니다. 제 품속에 있는 이 금잠. 임금님께서 잃어버리신 이 물건을 탐관오리들이 가로채려 합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서씨는 몸을 날려 선비의 앞을 막아선 포졸들을 밀치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고갯마루. 이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전년이 미쳤구나. 당장 입을 막고 베어버려라. 칼을 뽑아든 포졸이 서씨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선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매매엄초초라 감히 하늘이 내려다보는 백주대낮에 죄 없는 백성의 목을 치려 하다니 내 놈들의 목이 몇 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벼락과도 같은 호통소리가 박달재 고개를 뒤흔들었다. 칼날이 서씨의 목덜미에 닿기 직전 보찜을 메고 있던 수행원. 아니, 건장한 호위무사가 바람처럼 날아들어 포졸의 팔을 걷어찼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시퍼런 칼이 허공을 갈라 바닥에 떨어졌고 포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서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충격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조금 전까지 초라한 선비 행색을 하고 있던 그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둥근 패가 들려 있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그 패. 바로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파이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산천초목이 벌벌 떨만한 외침이 고갯마루를 메아리쳤다. 숲속 곳곳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이방과 포졸들을 포위했다. 암행어사. 이방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거만하게 치켜떴던 뱀 같은 눈은 공포로 흰자 위만 번득였고 턱은 덜덜 떨려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다. 날이,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저녀는 도둑질을 한. 이방이 땅바닥을 기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암행어사 박문수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일갈했다. 닥쳐라. 내 이미 도처에 눈과 귀를 열어두고 너희들의 악행을 낱낱이 파악하였거늘 감히 내 앞에서 새치 혀를 놀려 하늘을 가리려 하느냐. 저 여인을 당장 보호하고 이 탐관오리의 앞잡이들을 굴비 엮듯 묶어 관아로 압송하라. 서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옆방 죄수의 말이 사실이었고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박어사는 몸소 서씨에게 다가와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옷매무새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조금만 늦었더라면 천추에 한을 남길 뻔하였소.
이제 안심하시오. 그대의 억울함은 내 반드시 풀어주리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서씨가 참고 있던 소름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와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녀의 품속에 있는 금잠이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묵직하게 울리는 듯 했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라는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자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관아로 몰려들었다. 동원마루에서 기생들을 끼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던 사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기겁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뜰 아래로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어사가 오다니. 어사가 사또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박 어사가 이끄는 역졸들이 동원으로 들이닥쳤다. 박 어사는 대청마루 중앙에 좌정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사또를 꿇어앉혔다. 마당에는 수백 명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맨 앞줄에는 포승줄에 묶인 이방과 죄인 취급을 받으며 끌려온 서씨가 있었다. 내 조회를 네가 알렸다. 박 어사의 호통이 떨어지자 사또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어사또 날이 소인은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국법에 따라 고을을 다스렸을 뿐 추호도 사리사욕을 채운 적이 없사옵니다. 이는 필시 모함이옵니다. 뻔뻔스러운 사또의 태도에 백성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박 어사는 책상을 탁 치며 분노했다. 내 이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주지 육림에 빠진 것도 모자라. 왕실에 잃어버린 물건을 빙자하여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고 그 물건을 가로채려 한 죄. 내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박 어사는 서씨를 앞으로 불러내었다. 부인, 이제 그 품속에 지니고 있던 것을 꺼내어 만천의 진실을 밝히시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숙이 갈무리에 두었던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끈을 풀어 그 안에 든 것을 들어 올렸다. 순간 흐린 하늘 사이로 비친 햇살이 금잠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다. 흙먼지가 묻고 흠집이 났지만 그 고귀한 용의 형상은 숨길 수 없는 위엄을 드러냈다. 아,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사또와 이방은 그 빛에 눈이 멀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씨는 쉰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이것은 지난번 임금님 행차 때 말발굽에 채여 제 앞에 떨어진 금잠이옵니다. 소인은 비록 무식하고 가난한 안악이나 이것이 지엄한 나라님의 물건임을 알았습니다. 하여 이를 팔아 쌀을 사라는 유혹도 훔친 것이 아니냐는 멸시도 모두 견디며 오직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때였다. 관아 밖 군중을 해치고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달려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 묻은 옷을 입은 김진사였다. 그는 아내가 들어올린 금잠을 보고는 그 자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부인. 김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지금까지 아내가 정절을 팔아 돈을 구하러 다닌다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손에 들린 저 물건, 저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충절의 증표였고, 아내가 그토록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내 지켜낸 것은 바로 선비인 자신조차 지키지 못한 양심과 도리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아내가 밤마다 나간 것은 부정한 짓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탐관오리의 눈을 피해 이 물건을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음을,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에게 쌀밥을 먹이지 못한 것은 훔친 돈으로 남편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희생이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진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씨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부인, 내가 눈이 멀었었소. 내 이 못난 놈이 당신의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의심하고 핍박하였으니 나를 죽여주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김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서씨 역시 남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나리,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이 금잠이 아니라 바로 나리이자 우리 집안의 명예였습니다. 두 사람의 피눈물 섞인 재회에 지켜보던 백성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심지어 무뚝뚝한 역졸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졌다. 박어사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서슬퍼런 눈빛으로 사또와 이방을 노려보았다. 보아라 저 가녀린 여인은 굶어 죽을지언정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왕실의 보물을 지켜내었다. 헌데 녹을 먹는 관리라는 자들이 그 충정을 짓밟고 탐욕을 채우려 하였으니 내 놈들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박어사는 즉시 판결을 내렸다. 사또와 이방을 파직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또한 이들을 옥에 가두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의 준엄함을 보이겠다. 형틀에 묶인 사또와 이방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백성들의 분노 섞인 돌팔매질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상황이 정리되자 박어사는 단상에서 내려와 서씨와 김진사 앞에 섰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서씨에게 예를 표했다. 부인, 그대의 절개는 송죽보다 푸르고 그대의 충심은 금석보다 단단하오. 내 이 금잠과 함께 그대의 사연을 빠짐없이 임금님께 장계로 올릴 것이오. 오늘 그대가 보여준 희생은 이 나라 모든 관리와 백성들의 귀감이 될 것이오. 박어사는 서씨에게서 금잠을 건네받아 비단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쌌다. 그것은 단순히 되찾은 보물이 아니라 한 여인의 피와 눈물로 닦아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이었다. 박어사의 명령으로 관아의 곳간이 열리고 쌀이 풀렸다. 김진사와 서씨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김진사는 아내를 부축하며 맹세했다. 부인, 내 다시는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소. 내 비록 가난하나 당신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진정한 선비의 길을 가겠소.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혹독했던 눈보라가 그치고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는 새로운 봄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심이 구중궁궐 깊은 곳, 임금님의 귀에 닿았을 때 일어날 기적 같은 일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한양으로 올라간 박어사는 편전에서 임금님을 아련했다. 그는 금잠을 올리며 서씨의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했다. 행차 도중 논란 가마, 잃어버린 금잠, 굶주림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낸 안악의 절개, 그리고 탐관오리의 횡포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임금님의 용안에는 안타까움과 감탄이 교차했다. 임금님은 금잠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차가운 금속에 남아있는 그 안악의 따뜻한 청과 거친 손길의 흔적을 느끼시는 듯 했다. 과인은 그저 금부치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았을 뿐이나 그 안악은 목숨을 걸고 과인의 믿음을 지켰구나. 내 어찌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임금님은 즉시 내관을 불러 명을 내렸다. 여봐라, 당장 그 고을에 선전관을 파견하여 그 안악과 남편을 입궐토록 하라. 내 친히 그들을 치하하고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명은 파발마를 타고 천리 길을 달려 김진사가 사는 총우석으로 향했다. 서씨가 겪은 고난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어명유밍, 이후 김진사와 그 처서씨는 당장
권로듭시라는 전하의 분부가 계셨소. 고요하던 상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선전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둑 누명을 쓰고 포승줄에 묶여갔던 서신의 집에 이제는 임금님의 심부름꾼이 당도한 것이다. 김진사는 너무나 놀라 버선발로 뛰쳐나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고, 부엌에서 시래기죽을 쑤던 서씨는 솥뚜껑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나왔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선전관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부부에게 다가와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전하께서 두 분의 충심에 크게 감동하시어 친히 오간을 뵙고자 하시니 지체 말고 준비하시지요. 궐에서 보내온 의복과 가마가 대기하고 있소이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선전관이 내민 비단옷을 받아들었다. 거칠어진 손마디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꿈만 같아. 그녀는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서씨 평생에 다시 없을 영광의 행렬이었다. 호랑이 가죽을 덮은 가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지난날 굶주림에 허덕이며 나무 껍질을 벗기러 다니던 산천이 오늘은 비당일처럼 고와 보였다. 김진사 역시 관복으로 갈아입고 의젓하게 말을 타고 앞장서니 그 모습에서 예전에 찌들었던 가난의 때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꼿꼿한 선비의 기품이 되살아나 있었다. 며칠을 달려 도성문을 통과하자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저분들이 바로 그 금잠의 주인들이다 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서씨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억울했던 지난날의 서름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벅차오름이 밀려왔다. 마침내 웅장한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이 열리고 구중궁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편전의 문이 열리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용상 위에 임금님이 앉아 계셨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용련향 냄새와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된 부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만을 되뇌었다. 임금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가까이 오라 손짓하셨다. 고개를 들라. 과인이 너희를 부른 것은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보물을 보기 위함이니라. 임금님의 따뜻한 음성이 귓가에 닿자 서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임금님의 곁에는 붉은 비단 위에 놓인 그 금잠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며칠 전 흙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서씨의 땀 젖은 품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 물건이었다. 임금님은 금잠을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다. 이 금잠은 과인이 아끼는 물건이나 너희가 보여준 마음에 비하면 한낱 돌멩이에 불과하다. 짐이 듣자 하니 며칠을 굶어 죽을 위기에서도 이것을 팔지 않았고 남편의 의심과 관아의 핍박 속에서도 끝내 굴하지 않았다 들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눈 딱 감고 이것을 팔았다면 너희 식구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을 터인데. 서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자 한자 힘주어 대답했다. 전하, 소인 비록 배우지 못한 안하기오나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도둑이요. 나라의 물건을 사사로이 쓰는 것은 역적이라 배웠습니다. 굶어 죽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나 양심을 파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라 여겼기에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부끄러운 어미, 부끄러운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서씨의 대답이 끝나자 편전 안에는 숙연한 정적이 흘렀다. 곁에 서 있던 대신들도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고 임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참으로 장하다 짐이 다스리는 나라에 너와 같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 짐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도다.
요즘 세상에 벼슬아치들도 제 뱃속 채우기에 급급하거늘. 초야에 묻힌 안악의 절개가 이토록 푸르니 내 어찌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친히 서씨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금잠을 서씨의 손에 쥐어주셨다. 받거라. 이것은 이제 과인의 것이 아니다. 너의 그 숭고한 희생과 정절이 이 금잠에 서려 있으니 이것은 마땅히 너의 것이다. 내 이것을 너에게 하사하노니 대대로 가문의 가보로 삼아 그 뜻을 기리도록 하라. 서씨는 너무나 황송하여 손을 떨며 금잠을 받아들었다. 전하, 어찌 감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서씨에게 임금님은 김진사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다. 그리고 김진사는 듣거라. 그대는 비록 한때 궁핍함에 눈이 멀어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또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책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문한다. 허나 그대의 아내가 보여준 덕행은 그대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을 터. 내 그대에게 고을 형함의 벼슬을 내리노니 아내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목민관이 되어라. 김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신, 뼈가 가루가 되도록 견마지로를 다하여 성심을 보답하겠나이다. 궁궐을 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겨웠다. 한양 장안에는 임금님이 금잠을 하사하고 벼슬을 내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백성들이 나와 칭송하며 꽃을 뿌려주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날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탐관오리였던 사또와 이방이 물러가고 새로운 형함이 된 김진사가 고을을 다스리게 되자 백성들의 삶은 날로 윤택해졌다. 김진사는 과거의 뼈아픈 실수를 거울 삼아 청렴결백한 관리가 되었고 서씨는 형함 부인이 되어서도 검소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며 덕을 쌓았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초갓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아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이 들어섰으나 그 집의 대문은 언제나 배고픈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어느덧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부인이 된 서씨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첫장 장에서 보았던 그날처럼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으나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앞에는 갓 시집온 며느리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서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었다. 세월의 때가 묻은 주머니였지만 그 끈을 풀자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금자미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 며느리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한 갑오였다. 아가야, 이것을 보아라. 서씨의 목소리는 늙어 쇠하였으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눈부신 금잠을 보며 감탄했다. 어머님, 이리도 귀한 것을. 서씨는 금잠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며 쭈글쭈글해진 손으로 며느리의 고운 손을 감싸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금부치가 아니다. 우리 가문이 가장 춥고 배고팠던 시절 목숨과 맞바꾸며 지켜낸 양심이란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이 귀하다 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황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도리이니라. 네가 앞으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살림을 꾸려갈 때 혹여나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파가 닥치거든 이 금잠을 보며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거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새기며 눈시울을 붉혔고 고개를 숙여 깊이 절을 올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가문의 귀한 뜻을 받들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서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햇살이 비쳐 자, 눈 결정 하나하나가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다. 그녀는 지난날 눈보라 속에서 품속의 금잠을 지키며 떨었던 그 겨울밤을 회상했다.
춥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이 있음을 알기에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더 없는 평화가 깃들었다. 방 밖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썰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사랑채에서는 늙은 김진사가 손주들을 바라보며 껄껄 웃고 있었다. 서씨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녀의 품속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금잠은 없었으나 대신 그보다 더 따뜻하고 빛나는 가족들의 사랑과 긍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진정한 보물이었다. 어둠이 내리고 호롱불이 켜지자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도 서씨가 남긴 황금보다 귀한 양심이라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그 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게 되었다. 눈 내리는 겨울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이 그래서 그 금비녀는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이 아름답고도 숭고한 이야기는 다시금 살아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리라.